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있으면 우울한 날도 있고 또 즐거운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직 주님을 위해 모든 것 바치겠노라고 결단하며 순종했던 바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계 곳곳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청중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고 또 복음을 전해도 부족한데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나 쓰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사실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믿으면서 신뢰하고 또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강남 부자 중에서도 명문 가문의 아주 전도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 만나고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기독교 테러리스트였던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와 권력들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주님만을 따랐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돌아온 건 감옥행이었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잖아요. 아니, 이 생각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것과 형통함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의 생각도 당시 그들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데 지금 그의 상황은 세상 사람 중 가장 비참했으니 말입니다. 글쎄요, 만약 제게 이런 상황이 오면 정말 큰 충격받고 오랜 시간 낙심하고 절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위에서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늘 그가 했던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병사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믿음을 전보다 더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 전파는 사그러들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요. 실제로는 12절 말씀처럼 도리어 그 복음이 더욱더 진전되었다는 거예요. 이 진전되었다는 말은요, 군인들이 사용하던 말인데 이동할 때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복음이요, 장애물을 제거하고 걷어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혹독한 감옥도, 또 고문도, 절망적인 상황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형제중 다수는 바울을 신뢰했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된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불쌍한 바울이 늘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살 수가 있지?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길래 정말 그분을 믿으면 이렇게 강인하고 멋있어지는 건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마침내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삶의 기적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삶의 기적들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지성인이었던 한 분인 이어령 박사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 중 한 명이었죠. 서울올림픽도 총괄 진행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무신론자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어령 박사님이 주님을 믿게 된 그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시작점이 그분의 딸 이민아 목사님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면서였습니다. 그토록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가지며 꿋꿋이 아름다운 영혼을 잃지 않는 그 딸을 보며 이 믿음에는 힘이 있구나 라는 신앙의 힘을 떠올리게 되었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며 마침내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또 유일한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대처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인 한 분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으로 이 딸이 이렇게 잘 투병 생활을 하고 있구나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방법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바로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귀한 영혼을 지키는 삶,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 어렵고 고단한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는 삶, 이 모든 삶을 통해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15절을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선한 동기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을 들으면 분명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16절을 보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선한 의도와 함께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다 똑같습니까? 동일하지 않죠. 15절 전반부를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향한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신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금 더 인기도 얻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또 내가 바울 대신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말해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있어 바울은 눈에 가시였겠죠. 바울만 없었다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며 인기도 얻고 추종자들도 얻고 어쩌면 돈도 벌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 악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비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바울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만 따르십시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며 자신의 주장을 어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에요. 낙심할 만한 상황 맞습니다. 성도님들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한 의도로요, 좋은 거 다 버렸어요. 내가 가진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주님만 따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죽을지 몰라 불안에 떨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막 음해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자발적인 종이요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아주 멋있게 행동하는데요. 우리 함께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말은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뜻인데요.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든,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든, 그런 것들은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보통의 사람이라면요, 바울의 상황에서 두 가지 행동 패턴을 보일 거예요. 첫째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봐서라도 내가 이겨내야지. 자, 둘째, 아니 내가 뭘 어쨌기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저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억울하다, 정말로 화가 난다. 이 두 가지 행동 패턴을 보일 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 두 가지 범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선택지에는 이 두 가지 옵션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선택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욕을 먹든지 말든지 그런 것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이유야 어찌되었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나를 욕하든 말든 어쨌든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은 전파되니까, 널리 전파되니까 난 이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는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삶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늘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충만한 기쁨 나만 갖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잘 흘려보내는 복된 사강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살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장애물과 상황도 또 이길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넘어뜨리고 비난해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 할 수 있사오니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격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오늘 이후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 또한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힘과 지혜와 용기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빛나게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